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천국 가려면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된다고 예전에 그렇게 막 피개구리 이파리 막 이렇게 외우게 했는데 천국에 가는 거와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외워두면 좋은 게 뭐냐면 이 믿는 성도로서 있어 보여요. 뽀대가 납니다. 성경 많이 하는구나. 한번 우리 첫 번째 재앙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우리 이거 10가지 재앙 끝날 때쯤에는 한번 좀 외울 수 있도록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막 쓰면서 피개, 이파, 악동, 이런 거 막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런 걸 다 외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외우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다음 중 바로와 모세가 대면하지 않고 일으킨 재앙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건 만나서 재앙을 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냥 멀리서 아무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막 퍼붓는 재앙도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는 피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나일강을 다 피로 만드는 재앙. 나일강은 4대 문명의 발생지이고요. 인간의 문명, 청동기 문명이 시작된 도시국가가 아주 발전된 4대 문명 중에 한 문명이 시작된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 있는 역사적인 강입니다. 그런 강가에서 살고 있다는 건 그런 강의 어떤 기운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라는 민족 의식을 갖게 만들어줘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뭐 백두대간 혈통을 이어받은 자꾸 위에 있는 그 김 가정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그 혈통을 우리가 이어받았고, 저 같으면 목포에 있는 유달산의 전기를 저는 이어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유달산에는 우리 위에 바위가 있어요. 정상에. 그 바위에 사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되지 않는 돌산 중에 하나예요. 정상이 돌로만 되어 있는 산. 저 산을 보면서 언젠가 저 산에 있는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도시를 정말 새롭게 할 것이다 하면서 쭉 자라다가 혹시 저 돌이 혹시 나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막 가끔씩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나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런 바위가 있는 걸 어릴 때부터 항상 그리고 저기 이 중턱에 있는 저 공원은 이제 달성공원이라는 유달공원이라는 공원 조각공원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산 오르막 내리막 하는 그 길목에서 항상 동네 언덕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놀았던 그런 혈통을 가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저는 볼 때마다 항상 고향 갈 때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도 내려가서 그냥 오면 되는데 괜히 차를 돌려가지고 산 한 바퀴 돌아서 오래 걸리도록 돌아서 막 오고 혼자 그러기도 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수원 화성이 뭐 있을까 찾아보니까 수원 화성 지역은 행궁, 칠보산. 칠보산의 전기를 이어받기는 참 그렇죠. 각자 가지고 있는 뭐 여수 그러면 뭐 여수의 돌산대교, 뭐 여주 그러면 여주의 남한강인가요? 북한강인가요? 남한강이 쫙 흐르는 걸 어릴 때부터 보면서 저 강물처럼 하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자연 환경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신비스러운 그런 힘을 신성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랍니다. 나일강이 이집트 애굽인들에게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보면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권력가들은 그 강의 힘을 빌어서 권력을 유지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일강 하류에 퇴적된 땅에서 풍부한 그 옥토 같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저장하고 농사를 지었고 거기서 나오는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역사의 한 축,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었다고 생각했던 나일강을 하나님이 피로 만들어서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이라는 실체를 이스라엘 애굽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여겼는데 어느 날 문득 이 생명이라고 여긴 그 강이 피로 물들어서 모든 물고기들의 시체들이 떠올라가 죽어가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생명이라고 여기는, 뭔가 기대하면서 여기는 이 세상, 사회 구조가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이 사회는 살만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소망을 사람에게 줍니다. 사람이 소망이다. 사람이 소중하다. 인간이 소중하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 세상의 어떤 가능성을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면 아직도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과학 문명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생명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이 죽음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들이다. 숨을 쉬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만 그러한 세상의 실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언제 느끼냐면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등을 돌릴 때, 정말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와줘야 될 때, 우리가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만났을 때, 내 길이 막혔을 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세상마저 등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은행에서 돈을 잘 나갈 때는 잘 빌려줬는데 어려움에 만나니까 은행에서도 다 돈을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고, 있는 돈마저 다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야속하게 되고, 그렇게 기대하고 믿었던 이 세상이 등을 돌릴 때, 풍요롭다고 생각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 세상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 그 강 보지 말라. 기대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풍요가 우리들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만 되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좀 펴질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인생 한 방에 훅 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 핏물이 흐르는 순간 그제서야 우리는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내 인생에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라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를 쫙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도록 잔치를 벌였는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씩 나를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학교에 아주 소중한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먹을 걸 계속,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나 그렇지? 아니야. 잘 듣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고 다들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닮아갈 때 열심히 살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삶들이 정확하게 그 실체를 보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물을 우리는 담아서, 내 인생의 그릇에 담아서, 그릇이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깨끗하게 만들어 그 그릇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잘 담아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과 나누는 삶,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고 축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이러한 말씀에 견고한
길을 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적은요, 이제 피를 물로 바꾸는 기적이 안 통하니까 물을 피로 바꿨죠. 아무도 반응 안 해가지고 물을 피로 바꾸는 기적이 이제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구리를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를 육지로 올라오게 하는 기적을 벌입니다. 저는 이건 실제 있었던 중국에서 어떤 지역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저는 영화 중에 엑소더스 신들의 전쟁이라는 이 출애굽 이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한 2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제가 한번 편집해가지고 좀 리얼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너무 리얼해서 강들이 막 물로 쫙 있고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데 우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 식사 못 하실까봐 차마 그 사진과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혹시 너무 궁금하면 보시되 그 영화 내용이 개연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허구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나일강이 어떻게 그 빨간 피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물고기 떼들을, 나일강에는 악어 떼들을 막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악어가 악어를 잡아먹고 악어가 인간들을 막 공격해가지고 막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으니까 막 피가 막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피가 많아져가지고 나일강이 빨갛게 막 물들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붉은 악취가 나는 죽어 시체가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이 개구리들이 못 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물고기는 물에서 죽지만 개구리는 나올 수도 있는 양서류니까 개구리떼들이 갑자기 나일강가에서 육지로 막 올라와가지고 막 올라와서 그러다가 이 육지로 올라온 이 개구리들이 이제 물기가 없으면 며칠 있다가 견디지 못하고 죽거든요. 막 죽으니까 악취가 나고 그래서 막 벌레가 생기고 막 전염병이 돌고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놔서 그건 영화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구리가 언제 죽게 만들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 죽게 만들까요? 내일 죽게 만들어라. 다 없애버려라. 알겠습니다. 하면서 개구리 떼들이 나일강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올라오게 했지만 그들이 다 죽어 없어지는 날짜도 제한하심으로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개구리일까? 개구리를 의미하는 그 신 중에 헥트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이 헥트라는 신은 사진 한 번만 넘겨볼까요? 이럴 때 물을 마시러 가죠. 저도 한 잔 마시고.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개구리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머리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신들이 사제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이 아이를 낳는 산파의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고 많이 낳았을 때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짐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곧 재산이었고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개구리가 번식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이 개구리를 통해 개구리의 신, 이 헥트라고 하는 이 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그 신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우리 어릴 때 개구리 가지고 놀았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야기는 개구리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개구리 뒷다리 먹고 혹시 그런. 어른들 중에서도 우리 6.15 집사님은 개구리 막 잡고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시골이니까. 양지원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권 집사님도 다 개구리 뒷다리 먹고. 저도 아버지가 어릴 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뒷다리로 이렇게 요리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먹고 나니까 뭐냐고 무슨 고기냐고 그러니까 개구리 뒷다리라고 그래서 좀 더 달라고 그래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구리 몇 마리는 재밌고 또 놀거리도 되고 그러는데 개구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우리 뒤에 문을 열고 막 기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발 사이사이에서 지금 개구리 떼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유일하게 이 강단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개구리가 못 올라오도록, 올라오는 순간 전기 지지직 죽는다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의자 위에 올라가 있거나 다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한두 마리면 되는데 몇 마리, 셀 수 없는 개구리들은 징그럽거든요. 개구리가 인간을 공격하는 건 아닌데 개구리가 많이 있을 때 굉장히 인간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 대상, 예를 들면 돈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으면 돈 때문에 가정들이 치고받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돈이 인간을 괴롭히는 거죠. 인간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적당히 좋으면 사람을 참 활력 있게 만들고 또 어디를 가든 환영받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너무 많고 너무 좋아서 이걸 관리하다 보면 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의 에너지를 다 쓰느라 소모하고 지치게 되죠. 가정 명절이 됐는데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된다고 가정을 떠나 며칠 동안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그 가정이 과연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겠는가. 적당한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지만 이 명예를 내가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권력을 쓰고 힘을 쓰는 순간 그 권력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적당한 개구리 신들이 인간을 도와주면 되는데 그 개구리 신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인간을 괴롭히는,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에 옷 안에도 옷 입으려고 하면은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밥 먹으려고 하면은 수저를 떴는데 숟가락 위에 개구리가 올라가 있고, 뭐 물을 마시려고 물을 따랐는데 물속에서 개구리도 뛰어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너무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개구리 떼들 때문에, 믿었던 개구리 때문에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이 개구리들 때문에 오히려 애굽인들이 괴로워할 때 애굽인들이 이제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로 왕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이 출처들을 이 개구리 떼들을 내쫓고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한 나라의 권력자가 끝까지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했을 때에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빨리 이 개구리 떼들을 쫓아달라. 내일 당장 쫓아달라. 오늘 당장 쫓아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일 쫓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분명히 왕이 우리들에게 이 신을 잘 섬기면 행복과 다산과 풍요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그 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애굽 개구리 신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더 이상 개구리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개구리 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개구리 신은 특별히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구리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다산에 대해서 한때 우리 민족,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다산이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었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이상 다산을 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가정에 첫째가 아들이었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또 아들이었어요. 셋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딱 낳았는데 다행히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졸지에 4명을 키우는 사둥이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얼마나 가족들이 많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 행복을 지지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물질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시간을 내서 우리가 아이 봐줄게, 우리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우리가 도와주면서 그 가정을 축복해야지.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아이 많으면 그 복이지. 얼마나 좋아. 우리 연집사님 아이들 3명, 야 얼마나 좋아 보여. 아이들끼리 노는 거.
보기에나 좋아 보이지 가서 그 씻기고 입히고 재우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가 이 사회가 그것을 도와주면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건 너무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건 복이야. 형제들이 있는 게 좋지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너무 환경적으로 다치기 어렵다는 것, 건강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더 이상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우리는 강요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이 다산과 풍요의 신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많이 낳는 것이 힘을 상징했던 시대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로 이 권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은 여전히 다른 형태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를 어쩔 수 없이 못 낳는 경우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쉽게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아이들에게 들어갈 재정을 비싼 옷과 비싼 신발과 나의 즐거운 여가 생활, 그리고 언제든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고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고 만났다가 헤어질 수 있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번영을, 내 삶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자녀 많이 낳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가 없거나 자녀가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없는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형태로 이 개구리 신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개구리 신께 비나이다 나를 풍요롭게 번영하도록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도록 내 안의 욕망을 계속 부채질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개구리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각자가.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라고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숨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것을 계속 부추겨요.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 마음대로 너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 가치가 사라진 시대, 너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남자를 만나,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여자를 만나, 동성을 연애해도 그건 너의 자유야, 괜찮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강요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남자가 남자를 만나도 되는구나, 여자가 여자를 만나도 되는구나,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쓴 돈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다 써도 되는구나, 이건 내 인생이구나, 없으면 또 일하지, 그러다가 결혼 안 하면 되지, 아이 안 낳으면 되지,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투영시키죠. 내가 못다한 일을 너는 해라. 나는 공부 못했지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너는 꼭 이것을 이루어라.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을 우리의 다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면서 나 자신의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주겠다는 그 미명하에 달려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어른들의 모습, 그런 저의 모습, 우리들에게는 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욕망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처음에는 한두 마리 개구리였는데, 한두 마리 개구리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 애완용 개구리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청개구리처럼 생긴 등이 연두색,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동그란, 손에 올려놓으면 물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파리 같은 먹을 걸 갖다 주면은 혀를 낼름해서 슉 잡아먹는, 징그럽다고 느껴지겠지만 한두 마리는 너무 귀여워요, 개구리는. 그러나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적당히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끊임없이 이 욕망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우리의 인생을 질주하게 만들어요. 조금만 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자, 내 것으로 만들자, 조금만 더 스펙을 쌓자,
조금만 더 경험을 해보자. 여기까지만 하면 나는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애굽의 재앙의 민낯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를 풍요롭고 번영하게 만드는 그 무엇, 그 욕망, 번영, 내 인생의 행복, 그 욕망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욕망들을 겉모양만 바뀌었을 뿐 우리 안에 내면에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더라. 이 세상에서 꿈꾸는 이런 욕망과 욕심과 번영과 풍요로움의 그런 꿈들이 결코 나쁜 것이거나 악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그것이 나 자신의 행복,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아니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풍요와 번영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쓰고 베풀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구리를 의지하는 풍요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풍성함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우리가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